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 같이 호산나 찬송하라. 호산나 찬송하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오 구원하소서.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히브리 호시아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호시아나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음력이 되어서 호산나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펴면서 주님이 오시도록 밟고 가시도록 길에 펴시면서 또 그 종려 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 그것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원래 주님의 제자들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이제 축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내어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이 구약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곧 왕을 구원자로 보내어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의 문서로 써놓은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또는 그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신약에 실제로 오셨고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기록한 것.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셨다라는 것을 문서로서 이것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한 말씀.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자를 환영하라. 다 같이 구원자를 환영하라. 구원자를 환영하라 라면서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에서 오솔길로 이렇게 걸어 내려오십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솔길로 큰 길이 아니고 오솔길을 따라서 산에서 동산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그 길로 쭉 오솔길을 따라서 가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있어요. 성문이. 그 성문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 2명을 불러서 너는 저 맞은편으로 가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귀를 끌고 올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에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제자가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큰 나귀를 타셔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나귀를 타시는 거야. 그럼 작은 새끼라고 하는 말은 젊다 그런 말이에요. 젊은 그 나귀를,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젊은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갈 때에, 이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고쳐서 부활시키는 장면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문을 다 듣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막 이미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죽은 자를 살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쭉 나와서 종려가지를 미리 먼저 준비를 해서 그것을 그 오솔길에 길을 깔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일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옆에서는 막 그 옷을 벗어서 막 흔들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고 옷을 들고 흔들고 이러면서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환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종려주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사사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엘리 사사라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라 그래서 이런 성전이 아니고 천막으로 만든 성전에서 이제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블레셋이 지금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을 모아서 나가서 이제 막으려고 나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좀 불리한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서 메어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법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지면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빼앗기어서 이제 이 법궤는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뺏어다가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다 하면서 자축하면서 그 법궤, 이스라엘 신을 우리가 뺏었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다곤 신당에 갔다가 이렇게 이제 안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안치시킨 그 일서부터 그 도시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설마 법궤가 그러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마 법궤가? 그러면서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갑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손해다. 해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돌려보내는 모습이 뭐냐면, 암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제 벳세메스로 올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쭉 이스라엘로 올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소가 정말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 소는
암소인데 새끼를 둔 암소예요. 새끼 소가 울고 있어. 송아지가 울고 있어. 근데 이 암소가 새끼 소 때문에 안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뒀는데 그냥 이스라엘로 걸어가는 겁니다. 뒤에서 새끼가 막 울고 있는데도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바로 저 법궤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쭉 베세메스로 이제 이 암소가 올라갔을 때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법궤가 올라오니까 이 법궤에 뭐가 들었나 하고 뚜껑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지하지 말아야 된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섬기는 예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갖다가 뚜껑을 확 열고 뭘 들었나 하고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뚜껑을 덮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인, 그 산중에, 그 마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제 법궤를 한마디로 모신다기보다도 갖다가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70명이 죽었다면 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거기 성경에는 5만 명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주민들 다 합해도 5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그런 부분, 그래서 그 70명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한마디로 한 창고 같은 곳에다 갖다가 놓고 그곳에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제사장으로 구분해서 그 제사장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다만 그냥 격리시켜 놓고 사람들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냥 지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탁 지나가 버렸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집에서 그냥 창고 같은 곳에서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2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사이에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이에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전지자가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사이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왕이 있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다시 싸우다가 죽고 거기서 이제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윗이 왕위에 앉으면서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기도 했잖아요. 헤브론의 왕이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여부스 성이라는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못 내쫓은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민족들이 여부스 그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은 큰 성에, 높은 지대에 큰 성에, 견고한 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들을 그 여부스 성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면서 그 성을 다윗이 차지를 하게 되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지대가 높은 곳에 견고한 돌로 쌓은 성이 있습니다. 그런 그 성을 이제 다윗이 차지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약간 한숨을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돌아오지 못한 법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곧 법궤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궤를 이 예루살렘성, 시온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상당히 기특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숨겨져 있던 어디에인가 버려져 있던 그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비나답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다가 이제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서 3만 명의 백성을 모으게 됩니다. 3만 명의 백성을 모아서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거기서 이제 법궤를 모셔내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커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섬기는 예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3만 명을 모으고 군중을 3만 명을 모여서 쭉 세워놓고 그리고 수레를 새 것으로 만들어서 왜 그랬냐면 옛날에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보낼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다가 끌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끌도록 만들어서 이제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시니까 아비나답은 아마 죽었을 것이고 그 밑에 아들 엘리아살이 이제 법궤를 이제 끄집어내서 모셔서 수레 위에다가 이제 실어 올렸습니다. 실어 올렸죠. 그리고서 소가 수레를 끌고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출발해서 쭉 가는 도중에 소가 뛴 거예요. 막 뛰는 겁니다. 좋아서 뛰었겠어요? 너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도 모르느냐? 막 이러고 뛰었겠지. 그랬더니 그 엘리아살의 아들 웃사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법궤를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잡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바로 들은 거예요. 바로 듣고서 이스라엘의 큰 잔칫날, 이 좋은 날 사람이 죽는다. 야,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해서 그 분위기가 싹 식고 그 법궤를 이 법궤를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일단 들어오는 것을 보류하자. 하고서 바로 그러면 누가 가져가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것을 그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궤를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잘 안치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서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이미 옛날서부터 사모했었기 때문에 사모했었는데 그 법궤가 예기치 않게 자기 집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야. 자기 집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 법궤가 들어와서 얼마나 감격하느냐. 그 법궤 최선을 다해서 갖다가 안치를 시키고 모셔놓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법으로 철저하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거의 격리된 채.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바로 법궤를 갖다가 안치를 시켜놓고서 거기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예법을 극진하게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언제든지 개방을 해놓습니다. 성전처럼 개방을 해놓고 그냥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막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느냐? 그 집에 태가 열렸다 그랬어요. 태문이 열렸다. 그 집에 아들, 손자, 며느리 태가 다 열린 거야. 쫙 열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그 집의 가축의 태문이 다 열려 버렸어요. 가축들이 막 쌍태들이 막 배우고 막 한 번 막 새끼를 낳는데 막 쌍태가 막 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막 두 마리, 세 마리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이 그날서부터 막 복이 임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이 임하고 물질의 복이 따라옵니다. 이 물질의 복이 왜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막 물질을 싸들고 오는 거예요. 물질을 싸들고 오고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막 이게 막 얼마나 20년 동안 얼마나 목말랐을까. 이 사람들이 막 물질을 가지고 오고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막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고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막 건강하게 되면서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출세의 복을 받고 막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이 막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복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래서 3개월쯤 지났습니다.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이 법궤가 왕께서 가지고 오시려고 했던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습니다. 막 태문이 열리고 막 가축들이 막 쌍태를 낳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복을 받고 그런 보고가 다윗에게 딱 뜨니까 다윗이 뿅 한 거예요. 복 받는 데는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야,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와서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혼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올 계획을 세우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모셔오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건 내가 뭔가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것은 고치자. 다 같이 잘못된 것은 고치자. 잘못된 것은 고치자. 다윗은 처음에 자기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에 제사장을 불러서 해박한 제사장을 불러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이나 성전의 예법, 성전을 섬기는 예법은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전
산당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전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잘못 모시면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막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제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식하면 안 된다. 무지하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 정성을 다하면 되겠지. 아니다.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한 대로. 내가 막 정성을 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 지난 시간에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궤는 원래 소가 끄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짐승이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수레에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법궤가 있다면 법궤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고리에 장대를 끼워서 6명이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 6명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6명이 어깨에 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어깨에 메고 6걸음으로 가야 됩니다. 6걸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못 봤겠지만 그 시골에 가면 그 상여 메고 나갈 때 있잖아요. 상여 메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상여 메는 장면과. 하나, 둘, 셋, 넷, 6걸음 갔다가 쉬는 거예요. 쉬고 다시 6걸음 갔다가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예법이 있어요. 모르고서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서 그냥 출발 이러니까 그냥 죽는 거지. 그래서 알아야 된다. 잘못 알면 우리는 잘못한 것을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보게 안 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빨리 그 부분에 뭔가 잘못됐다면 빨리 그 부분을 궤도 수정을 해서 빨리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각자 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다 같이 우리 각자 복을 받자. 그래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6명이 서서 6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갑니다. 쭉 갑니다. 나팔을 불고 하면서 쭉 갑니다. 시민들은 쭉 양쪽 길에서 쫙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왕이 막 그러면 제사장이 왕이시여 왕께서 앞에서 춤을 추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어떻게 내가 춤을 추겠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냥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억지로 시켜서 춤추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추는 거예요. 있는 힘을 얼마나 세게 쳤는지 막 다리를 막 팍 잡아들면서 치니까 왕이 이렇게 다 가려져 있는데 갈라진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데가 이렇게 살이 보이는 거. 그러나 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왜? 그분이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시니까. 다윗은 그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이 법궤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보시도록 그렇게 체면도 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이제 아주 융성하게 잘 갖다가 이제 안치를 시켰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굉장히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이때서부터 나가서 그 왕국 주변에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습니다. 작은 왕국들이 수많은 왕국들이 그 모든 왕국들 다 쳐서 다 통폐합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전연승하는 거예요. 나가는 데는 다 연전연승해서 주변국을 다 쳐서 다 통폐합시켜서 다 이제 이스라엘에 합류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국이었어요. 왕국 중에서 가장 큰 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오니즘이 뭐냐면 다윗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오니즘.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오니즘이 올 것을,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신 다윗은 역대 가장 그 부유한 왕국, 그리고 큰 왕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었느냐면 보석을 돌처럼 봤다는 거지. 보석을 돌처럼 보고 금을 막 돌처럼 봤다.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창고에는 막 금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은은 뭐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고, 그렇게 이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제대로 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겹쳐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과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같은 장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그 오솔길을 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서 막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는, 곧 법궤를 환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바로 그 겹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솔길로 내려오시면서 그 환영하는 인파들의 환영을 다 받았습니다. 그 환영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자,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로마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온 독립왕이 아니신가,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환영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은 바로 구약과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그 장면과 이렇게 같이 놓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법궤는 시온성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오니즘의 왕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이제는 이루어졌고,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왕이 들어가시니까, 그때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터키를 지나서 또 유럽을 지나서 그리고 아시아를 지나서 아프리카를 지나서 전 세계를 다 그 시온의 왕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퍼지는 모습을 보면 엄청납니다. 300년 동안에 그렇게 퍼졌습니다. 300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호산나 노래하면서 다윗처럼, 물론 이제 내일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내일서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모셔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이런 오베데돔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면 바로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그 복이 바로 나를 통해서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각자에게 천대까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